오늘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 그러는데 영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영성이란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영성 훈련 하는데, 영성 훈련이 교회에서도 하겠지만 그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집에서부터 영성 훈련. 집에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보통 죽는다는 표현은 다이 동사인데 아니에요. 테이크, 데려가셨어요.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직행한 사람이 이 에녹인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창세기에 보면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이 뭐겠어요? 가정생활 충실해야 자녀가 낳잖아요. 부부가 사랑해야 자녀가 낳기 때문에 이 집에서 가정생활 충실히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영성은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라 그랬는데, 허경영이란 사기꾼이 있습니다. 자기를 신인이라고 하지요. 장길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또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했다가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가 30명도 넘는다고 그래요. 증산도라는 거는 강증산인데, 이 강증산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는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 재난, 전쟁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인간이 신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은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저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걸 먹은 거잖아요. 인도의 선교사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마하트마 간디,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약간 변태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 어린 소녀를 끌어안고 이렇게 늘 잤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육체적인 접촉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 소녀는 나중에 정신병자가 돼요. 정신병자. 자, 그리고 다윗 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에 열이 없으니까 그 신하들이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이렇게 잠자리에 넣어주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중에 이제 이 다윗 왕이 아들들이 서로 반란을 일으킬 때 그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나병 환자 그 고름이 나는 그것을 다 만지고 기도해 주신 이런 분이에요. 특히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냐면 이 해방 후에 좌익과 우익의 이 치열한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남북이 분단된 것도 있지만 옛날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쌍놈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양반, 광산 김씨, 그 할아버지가 막 1000석군 이상 되는 그런 농사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해방이 되니까 집에 있던 그 하인들이 다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빨간 안장을 차고 새 세상이 돌아왔다. 이러면서 맨날 집회를 하고 밤마다 쏙닥쏙닥 모이고 이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쟁이 날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북한 편에 서기도 하고 빨치산이 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좌익의 편에 서면서 그 이제 지주라든지 부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해방 후에 이 심각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아직까지도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하는데 그 뿌리는 바로 그것이에요. 양반과 쌍놈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위례에 남이래역을 운암역 그 이승만의 호를 따서 운암역이라고 하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20만 명을 쳐 죽였어요. 학살하고. 전쟁이 났을 때 자기는 저 대전에 내려가 있고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한강 다리를 끊고 그랬죠. 근데 그때 이 이승만이 주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그 상놈에서 좌익으로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이게 죽였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어쨌든 이런 시대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도 그 좌익 세력에 의해서 죽었어요. 맞아서 죽은 거죠. 죽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삼았어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양자로 삼았어. 양자로 삼아서 신학교를 보내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양자로 삼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맨날 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나중에 정신병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 이렇게 뭐 사랑의 원자탄이다, 뭐 손양원 목사님을 이렇게 띄우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이 손양원 목사님은 부인을 자주 때렸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손양원 목사님을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온 성도들이 하늘에 막 풍선을 띄우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저 별로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얼마 후에 그 영상을 삭제를 했어요. 지금도 그 영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바로 묘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본당에 화려하게 꽃을 장식하고 거기서 발인을 했어요. 저를 이제 가끔 생각합니다. 성당에서는 그 신도들이 다 성당에서 이렇게 발인을 하면서 들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성막이나 성전, 교회 어디서도 장례식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이 되고 싶었어요. 저 바벨론 설화에 나오는 내용 중에 나오는데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우투나 피스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의 노아와 같은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신이 됐어요. 신이. 그래서 이 길가메시도 자기도 신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포도주의 여신을 찾아갑니다. 나도 우투나 피스팀처럼 신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주의 여신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으니까 사람은 신이 될 수 없고 영생할 수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노세요 그랬어요. 이 왕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자기 나라의 선남선녀가 결혼식을 하면 그 신부를 자기가 먼저 데리고 자요. 이걸 초야권이라고 그래요. 초야권. 이런 초야권을 행사를 했는데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우리가 뭔가 다르다. 하늘이 내시는 분이다. 또 이분은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엉터리예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저는 신방을 해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영성이 훈련이 시작되는 게 가정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 신방을 해보면 어떤 집은 예수님을 믿어도 술병을 진열한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이 있고 화분이나 그림 이런 것도 있고 또 자기가 좀 이렇게 학식이 높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원서로 도배한 집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강아지를 기르는 집이 있는데 예배만 드리면 막 짖고 난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은 집에서 잘 예배를 안 드리는구나. 그런데 늘 예배 드리는 집은요. 찬송 부르고 그래도 강아지가 가만히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강아지가 하는 거예요. 강아지. 여러분
영성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의 식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부가 사랑하면 천국이 되고 서로 미워하면 지옥이에요. 그런 지옥이 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이 가정. 그리고 가족력이라든지 뭐 가족의 병력이라 있는데 먹는 게 똑같기 때문에 늘 고기 먹고 튀긴 거 먹고 이런 데는 암이 있고, 또 부모가 당뇨가 있으면 자식도 당뇨가 있고. 왜 그래요? 그게 특별히 가족력이라는 게 같이 먹는 음식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에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보약인 거, 음식.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영성을 얘기했다가 뭐 가정 얘기를 하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의 맥이 있는데, 영성 훈련은 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늘 집에서 영성 훈련이 일어나요. 집에서의 영성이 중요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의 중요성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에 통달하신 분인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뭘 물어요. 묻는데 시험하러 묻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할 때 이 사람이 몰라서 묻는 거와 저를 테스트하려고 묻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율법서와 선지자가 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신명기 6장에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모세오경에 나왔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을 많이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오경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신 분이고, 나중에 마귀가 시험할 때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이제 족장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족장 언약이 나오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고, 신명기는 이제 모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롭게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깨우는 게 모압 언약이에요. 근데 이 레위기는 거룩과 청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법도 나오고 그러는데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12장에는 자녀 출산의 문제. 또 13장에서 14장은 피부병에 대한 것. 그리고 15장에는 유출병,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와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면 제사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절기는 어떻게 드려라. 그런데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하는 걸 잘 보면 이거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먹는 것, 입는 것,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하고, 대머리는 정한가 부정한가, 또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는가, 피가 나는 것, 이런 것을 다 말씀하는 건 뭐예요? 가정에서 거룩하라는 게, 가정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다가 거룩한 걸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삶 속에서 거룩하고 청결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말씀할 때 정하고 부정한 기준은 뭐냐면 정상인가 아닌가예요. 날개가 있는데 못 날라.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되잖아요. 그죠? 다리가 있는데 기는 것. 이거 부정상이에요. 그 동성애는 왜 부정한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신앙 실천의 중심이에요. 저도 경험을 해보고 많은 가정의 문제점들을 보면 어떤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병들을 보면은 가족의 문제가 있어요. 홈모스라해서 뭐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맨날 두드려 맞았다든지 아버지가 술고래, 뭐 노름, 도박, 마약 이런 가정에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 천국과 지옥이 어디서 경험돼요? 바로 가정에서 경험되는 거 가정. 우리가 경건하다 하는데 경건이 뭐예요? 성경에서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막 닮으려 해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서 예수로 막 채워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의 시작이 집에서부터 이루어져요.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은 4대에 걸쳐 왕을 섬긴 사람인데 아무 흠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려앉히려고 총리에 있으니까 내려앉히려고 원수들이 아무리 비리를 파헤쳐도 잡을 게 없어.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 주가 조직, 주가 조작, 군 비리 뭐 다 있어. 다 있는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 조금 누가 더 크냐 작으냐 다 차이지. 그런 사람만 뽑을래야 뽑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는 다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아무리 흠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최근에 어떤 여자 권사님이셨는데 괜히 또 이렇게 불러서 나갔다가 아주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요. 차라리 나가지 않는다고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다니엘은 그 사람들이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흠이 없으니까 뭘로 하냐면 종교 문제로 자기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자굴에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서가 임금이 조서를 내린 거를 이제 아는 거야. 누구든지 자기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사자굴에 던지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어디서? 집에서 기도한 거예요. 집에서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와도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잡아먹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그를 끄집어내려는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까? 저희 아버님은 목회를 크게는 못하셨어도 늘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우리 형제들이 막 학교를 가야 되는데 늦는데 그래도 꼭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이 가정 예배는 흉내만 내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 에녹을 봅시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가정생활 충실히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산에 가야 되고 세상을 등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정생활, 직장생활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큐티라는 말을 군대 가서 배웠어요. 군대. 제가 군종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서울교회 다니던 청년 임원 출신인 분이 이제 장교로 왔어요.
그분이 이제 비옥교에서, 비옥교는 장교 숙소인데 저를 불러요. 그러면 저보다 나이도 많고 계급이 많은데 꼭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전도사님 힘드시죠? 그러면서 헌금도 하면서 저에게 맛있는 것도 이렇게 대접하면서 그래요. 군대 가면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전방에 들어가면 그 예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 자기 신앙을 지탱해 준 게 큐티라고 그래, 큐티. 혼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 묵상 훈련이 잘 된 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지난번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렸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믿음이 더 충만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스스로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경건 생활, 묵상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묵상하는 훈련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보나 청년부를 맡으면 꼭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이 묵상하는 훈련을 열심히 이렇게 시켰어요. 묵상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를 데려가셨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영어 단어 다이가 아니에요. 테이크를 쓰셨어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니까 300년 동안 앞으로 이제 홍수가 온다 이런 예언을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라.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것이냐? 이 말씀인데 제사에 대한 말씀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먹는 거 이런 걸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그래서 이런 걸로 더럽히지 말고 특히 이제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예배하는 백성 만들기 위한 거예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다시 오늘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게 교회 가야 거룩해지고 새벽 기도해야 거룩해지고 금식을 하고 거룩해지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이 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먹는 것, 부부관계 문제, 피, 고름, 곰팡이 뭐 이런 거, 또 이불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자상한 부모님 같아요. 자상한 부모님. 그래서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중요해요. 가정. 우리의 영성의 출발이 가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특히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죽는 위기 속에서도 집에서 매일 3번씩 기도하던 그 습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기도한 것도 중요한데 늘 습관이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서 늘 습관처럼 기도하고 가정에서 감사하는 역사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